兄姐妹和睦同居在一起，何等的美，何等的善。 예, 다자하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형제자매가 동경하며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점, 예, 이 말했습니다. 예, 제한구역에서 28년, 제한구역 중국에서 28년 선교 사역하고 작년 12월 9일 날 자수해서 철수했습니다. 예, 저는 추방이 별로 어울리지 않아서 제가 공항국에 전화했습니다. 예, 저 이미 비행기 티켓 샀고 내일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공항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 저는 중국에서 태권도 기술 고문 자격으로 비자를 받고 그동안에 사역했고요. 그동안 교회 개척하고 신학교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단 사이비종파 연구를 해서 계속 그쪽에 지도했고요. 최근에는 고대 동방기독교에서 동방기독교 교대 그러니까 한 1500년 전에 이 동방 선교사들이 실크를 타고 중국까지, 중국 장안까지, 그리고 나중에 한반도까지, 일본까지 들어갔던 그 지역을 최근 5, 6년 사이에 제가 고고학적으로 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료를 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오늘 시간이 1시간인데 제가 거의 뭐 일주일 강의인데 1시간 동안 제가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현대 선교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자립 선교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500년 전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고찰도 하지만은 우리 사역에 뭔가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상영규 목사님께서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하고 좀 1500년 전에 나타났던 그 선교사들의 그 자립 선교와 그에 대한 장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실패한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좀 알리고자 합니다. 예, 괜찮겠죠? 네. 제가 좀 강의를 좀 딱딱하게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하는데 제 강의 때 좋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내려갑니다, 바로. 예. 제 본명은 김규동이고요. 중국에서는 김구 선생으로 불렸습니다. 김구. 그래서 이제 중국 28년 전에 마무리하고 얼마 전에 다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교라고 불렀습니다. 김교. 그래서 골든 브릿지입니다. 예. 왜냐면은 제가 평소에 늘 지향하는 선교가 네트워크 사이트입니다. 네트워크. 그래서 골든 브릿지가 되겠다. 나름대로 제가 그래서 김교라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녹화 시작됐습니까 이미? 예. 그래서 잠깐 제가 건강상식에 잠깐 두 가지 먹어야 될 것, 두 가지 먹지 말아야 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특히 지금 목사 선교사님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 나왔죠 지금 비만. 체내 비만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좀 많이 좀 깜빡깜빡해요. 자주 잊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간단 명료하게 두 가지 먹어야 될 것. 고기를 많이 드십시오. 고기. 삼겹살을 특히 기름진 거, 기름을 많이 드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여러분 이제 필리핀에 뭐 흔하게 많죠. 코코넛 오일.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치매 예방하는데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치매 예방. 그래서 목사 선교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머리를 많이 쓰니까 이 뇌에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 회전이 안 되고 자주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밤에 누구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많이 드세요. 왜 제가 삼겹살을 많이 먹으라면요, 여러분 저희 한민족은요 북방민족 계열입니다. 그래서 쌀을 먹으면요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소화가 느리고, 근데 쌀을 먹으면요 위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찹쌀 이런 거. 밥을 최대한 탄수화물을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면을 먹지 마십시오. 고기를 먹으십시오. 북방민족은요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이 몸에 있는 체내 이 지방, 이 기름은요 이 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제가 하루에 테니스를 3시간 치는데 1년 동안 쳐도 고작 1kg, 2kg밖에 안 빠집니다. 제 몸 좋죠? 그리고 지방이 안 빠져요. 근데 기름은 뭘로 뺍니까? 바로 드라이 클리닝. 기름으로 뺍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23도에 녹습니다. 몸에 체내 들어가면은 몸이 왜 떠죠? 그러죠. 예. 그래서 몸에 들어가면요, 이 내장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을 쭉 밀걸레로 닦듯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뭐 돼지고기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예, 주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약해요. 많은 전략도 있고, 예, 우리가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단거리 선수가 되어버려서 가다가 다 주저앉고 병 들어가지고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하게 오늘부터 밥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예. 가장 좋은 것은 안 먹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북방 사람입니다. 예, 고기를 좋아하겠습니다. 고기를 많이 드십시오. 예, 감자, 고구마는 좀 금물입니다. 돼지를 많이 키우십시오. 돼지. 예, 제가 최근 5년 사이에 이 책을 지금 곧 서점에서 출간이 되는데, 1500년 역사를 제가 수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선교에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사도 바울만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서방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동방 쪽으로 간 기록들은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고작 뭐 도마가 뭐 인도에 갔다 뭐 그런 이야기. 근데 도마 이외에 사실 많은 사도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종파들이 이 실크로드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천산산맥, 이 파미르공원을 넘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이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5,000m, 6,000m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 고기 많이 드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역사를 지금 하는데, 역사 공부도 재밌잖아요. 예, 역사도 공부하지만은 과거에 이야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냐, 좀 그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저 역시도 이제 중국에서 10년 이상 비즈니스 선교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트워크의 중요성, 그리고 요즘 최근에 작년에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요즘 한국 선교에 대한 그런 처방을 내렸는데, 우리 한국 선교의 그 취약점도 있죠.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영세 선교를 한다. 영세 선교.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이 비즈니스 선교하기 전에 이미 이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비록 제한구역이지만은 좀 하나님께 좀 지혜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현지인들, 제가 뭐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인맥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선교를 진행해 볼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착상을 주셔가지고 초창기 때 전혀 저희하고 좀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강구해 본 적도 없는 피부 미용샵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시집 올 때 화장하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고 피부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일단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도전을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도전이에요. 그래서 피부 미용샵을 8호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호점까지 하고 거기 피부 미용샵 하다 보니까 또 중의학 전공 의사들도 이렇게 또 만나서 중의학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침도 하고 마사지, 저 마사지 잘합니다. 예, 사모님. 예. 예, 그리고 또 한증실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한증실도 만들고 화장품도 판매합니다. 근데 한국 거 안 팝니다. 한국 것은요, 거의 뭐 소라수 이런 거요, 다 이제 화학적인 것들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거. 저희들이 이 포커스를 맞추니까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셔요. 그래서 현지인 사장을 만났는데 이 친구하고 교제하면서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계속 설득해서 나중에 세례받고, 그 회사의 모토가 그렇습니다. 사장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웬공이다. 웬공, 이제 종업원이다. 이 말이 자기도 봉급쟁이니까. 그렇게 기업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친구 회사는요, 이 천연만 사용해서 화장품을 만듭니다. 광저우에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화장품을 죄다 무료로 공급해가지고 마음껏 저희들이 뿌렸습니다. 8호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물질로 선교한 게 아니고 이 아이템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으로 하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 선교의 그런 그 명분, 타당성을 알리니까 이 중국 사람들 호탕하잖아요. 명분이 있으면 중국 사람들도 화끈하게 이렇게 대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화장품을 한국산 말고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단가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 그래서 그것을 계속 쓰고 보급하고 지금 이것을 지금 이슬람 쪽으로 지금 확장시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도 했지만 거기 다른 마사지 기계, 그리고 이제 건강 보조식품. 예, 중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천연으로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 보이차의 대가도 있지만은 저희 지역에서만 나오는 이 육보차라고 또 있습니다. 육보차. 예, 이것은 이제 옛날에 그 위장병 치료약입니다. 궁에만 들어가는 건데 너무 좋아서 이제 차로 이제 둔갑해서 이제 차로 팔리고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 고냉지에서만 나오는 설탕에 비해서 400배 단 나한과가 나옵니다. 나한과 묘족 마을에서 나오는데 옛날에 김일성이가 건강 보호식품 1호로 지정해놓고 먹었던 건데 시중에 아주 쌉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나한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하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취미 삼아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유화. 그래서 이런 것들 막 팔아가지고 뭐 하냐? 매년 월말 되면요, 성탄절 앞에 다 팔아서 이 실크로드에 있는 가난한 사역자들 15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지로 돕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미용샵을 운영하냐면요, 초창기 때 우리 뭐 중국이 그 당시에도 뭐 물가가 좀 싸서 일단은 그 우리 선교사님들 집마다 보모들 있었어요. 보모들이 예수는 믿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갈급해요. 그리고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저희 아내하고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좀 양해를 구해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겠다. 원래 저희 집사람 이제 피아노 전공인데 피아노를 가르치겠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거의 뭐 저기 잘하면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초등학교 졸업. 근데 저희 집사람의 특징이 이제 피아노를 치는 것보다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습니다. 10번 가르치면은 피아노 반주자가 됩니다. 10번. 그래서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이 부모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피아노를 다 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 사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해서 이제 그 자리 그만두고 이제 저희 시스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시스템 들어오면요, 1년에서 2년 동안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주경야도 새벽하고 밤에는 이제 성경 공부합니다. 우리 말씀 사역자로 또 훈련 받아야 되고, 낮에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관된 저희하고 이제 MOU 각서가 된 그런 기업으로 미용 업계죠, 그쪽으로 보내서 실질적으로 이제 손기술을 배웁니다. 마사지라든지 피부 미용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해요. 그래서 1년에서 2년 동안 이런 훈련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명자로 이제 분점을 시키는데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자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로 하는 거예요. 월세. 중국은 그 아파트마다 1층은 다 이 조그만 가게잖아요. 월세로 하는데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대신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교를 위해서 저희 현지 친구가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너무 쉬운 거예요. 창업이. 그래서 그동안에 일단 저희가 먼저 샵을 먼저 하나 오픈하고 나서 그 뒤로 쭉 쉽게 오픈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근데 밤에는 이제 영업을 안 하니까 밤에는 주로 이제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은 완전 주일 쉬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로 바뀝니다. 시스템이 교회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 그래요. 교회.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 방향과 목표는 무슬림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무슬림하고 거리가 제일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주신 그 비전이 무슬림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센터는 미용샵이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관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자매들이니까 참 재밌습니다. 왜 이게 피부 미용이 무슬림 지역에 잘 미키냐면요. 제가 이제 이란까지 다녀왔습니다. 시장에 좀 다 이렇게 시장 조사도 해보고, 이 무슬림 지역의 여성들이 이 놀이 문화가 없어요. 그런 공간이 없어요. 돈은 좀 있는데 쉴만한 릴렉스한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용샵이 이게 바로 이거다. 이런 이제 한증실 이런 것들. 북방에 가면 땀이 안 나잖아요. 땀구멍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질병들이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노크하고 있고, 무슬림 지역에 그쪽 현장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했더니 피부 미용샵이 너무나 좋대요. 거기. 이란 사람들은요, 특이한 게 이란이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코가 높습니다. 코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코를 세우려고 성형하는데 거기는 코를 깎습니다. 코를 깎아요. 그 정도로 우리하고 좀 전혀 다른 게 문화권인데, 피부 미용 그 하면요, 여자들이 일단요, 저희 센터에 딱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벗어, 돈 넣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네. 돈 넣어. 벗어, 돈 넣어. 그래,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마사지, 피부까지 다 해주는데 짧게 2시간, 3시간 하는데, 그동안에 마사지사들은 뭐합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해줘요. 누워있는 사람 아주 릴렉스한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주워 들어야 돼.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1대1의 공간이잖아요. 참 우리 자매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냥 몸은 몸이지만 또 이러한 자기의 그런 과거의 경험, 간증을 이 누워있는 분에게 들려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장 안락한 분위기에서 이 복음을 듣는데 그게 정말 그 영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전략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세워서 부자들의 돈을 따먹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좀 이렇게 마사지 받고 좀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회원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중산층을 겨냥합니다. 선교의 전략적으로 중산층. 가난한 영세적인 그런 선교 말고 좀 더 좀 가진 자들을 좀 공략하자 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 포커스를 갖는데, 물론 전략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이제 선교사들의 그러한 뭐랄까요, 좀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인간입니다. 가니까 중국 같은 데는 가정사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면은 일단 혼자 가지 않습니다. 내가 부부 대 부부로 만나요. 그래서 가정사, 자녀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오픈하고 나중에 이제 친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중국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식이 하나 그냥 나옵니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친구가 아니고 친형제제간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너무 쉽고, 이들에게도 이제 앞으로 그 선교의 필요성들을 알립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에 대해서도 알리고, 이 부자들이 돈은 많은데 어디다 쓸지를 몰라요.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 돈 장난만 하지, 도박하지, 좀 자꾸 외유하지. 문화를 잘 몰라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를 가르칩니다. 저희 집사람은 피아노도 가르치고, 음악회도 같이 가고, 그림도 제가 지도하고, 그래서 삶의 퀄리티를 많이 높여주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낮으니까 저희 센터에 오면은 일단 우리 먼저 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뭐 갖춰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하러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거 피부 미용샵 하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와요. 가정,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제 궁금하시면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울어졌네요. 와,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여러분. 실크로드. 여러분, 실크로드라는 이 용어가 언제 생겼냐면요, 19세기 말에 생겼습니다. 실크로드.
이제 독일의 이 탐험가 리코벤이라는 사람이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실크로드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실크로드. 이 인류 역사상 교통량이 가장 적은 도로, 교통량이 가장 적은 도로, 그리고 동서양의 대동맥, 그리고 인공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보존돼서 지금까지도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유목민, 그리고 종교, 예술, 뭐 상인, 뭐 장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신들, 심지어는 우리 상 목사님 별로 안 닮았네요. 이 도적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그간에는 우리가 실크로드 하면은 그 비즈니스들만 다녔던 무역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곳이 바로 당시에 이주민들의 교통로였습니다. 이주민들. 그 당시에는 국가 간에 그런 경계가 없었으니까 쉽게 이주를 해갔어요. 유목민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중앙아시아에서 이 중국의 그 장안까지 낙타를 타고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낙타를 타면. 1년은 좀 너무했고 그건 선교사님한테 필요하실 것 같아요. 7개월 걸렸답니다. 7개월. 평균 7개월. 그 정도로 그냥 평평한 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사막만 보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천산산맥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비행기로 3시간 넘어가야 됩니다. 2,400km입니다. 천산산맥이. 그 위에는 전부 만년설이에요, 1년 내내. 그리고 바로 천산산맥 밑에 타클라마칸 사막 밑에는 이제 파미르 고원이 쫙 뻗쳐 있죠. 파미르 고원. 파미르가 가장 높죠. 8,000m. 천산은 기본이 7,000이고, 뭐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다음 주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 위쪽에 실크로드 하면요, 3가지 간선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간선. 이 북쪽 실크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남쪽 실크로드. 이 남쪽을 통해서 동방 기독교가 장안으로 들어옵니다. 남쪽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이 확장됐습니다. 남쪽을 통해서 동서양의 무역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모든 무역과 종교, 모든 것이 다 이 남쪽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르무치, 투르판, 돈황, 자이관, 뭐 가요관 뭐 해가지고 뭐 쭉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안, 장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이쪽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실크로드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해상 실크로드. 왜 해상 실크로드가 이게 나오면서 육상 실크로드가 서서히 저물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뭘 가져갑니까? 도자기를 많이 가요. 도자기. 낙타에 싣고. 도자기를 싣고 가는데 거의 유럽 쪽으로 도착하면은 절반 이상이 다 깨져버려요. 많이 싣지도 못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상 실크로드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해상 실크로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우리 상영규 선교사님의 조상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상나라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고대 때 시작된, 고대 때부터. 그래서 배를 타고 아라비아 반도, 걸프만으로 해가지고 인도로 쭉 내려서 벵골만, 첸나이까지 내려와가지고, 첸나이에서 여러분 지금 말레이시아 말라카 아시죠? 말라카. 저기 예수회를 만들었던 자비에르 이 사람이 그 교회 세웠죠. 말라카가 굉장히 그 군사의 요지이고 교통의 요지이고 문화의 요지입니다. 말라카 그쪽을 통과해서 쉬었다가 재정비했다가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오는데, 이때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계절풍입니다. 계절풍. 바람이 북쪽을 향해서 불어줍니다. 그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이용해서 여기 쭉 계절풍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노젓는다 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바람을 이용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멜라카를 통해서 중국의 광주. 한국의 광주가 아니고 중국의 광저우, 그쪽하고 지금 그 복건성의 천주라고 있습니다. 천주. 이 천주는 원나라 때 동방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성지. 굉장히 지금도 예배당 뭐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천주는 이제 시진핑이가 예전에 시장했던 데 지역입니다. 시진핑이 굉장히 가면은요 잘 도로 이렇게 교통망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도상은 제가 간단히 그렸는데 저기 멜라카에서 올라오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 중국으로 간 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캄보디아 선교 역사를 제가 고대 선교 역사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캄보디아에 당시에 5세기 때요. 5세기 때 캄보디아에 6만 명의 동방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6만 명. 할렐루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태국에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에도 들어갔어요.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필리핀의 역사를 좀 어저께 좀 물어보긴 했는데 고대 이 지역의 그런 역사들을 좀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고대 쪽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런 사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찾으면 절대 없습니다. 이 고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까지 들어갔고 아무튼 이 실크로드가 한간에는 뭐 장안에서 로마까지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장안이 아니고 바로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냐면은 잠깐 있으면 나옵니다. 한반도까지 들어왔고 그 실크로드가 일본까지 갔고요. 북쪽으로는요, 여러분 그 기림성 가면 훈춘이죠, 훈춘. 훈춘이 이제 삼각지거든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훈춘인데 거기까지 갔습니다. 실크로드가.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훈춘에서 바로 바다 건너편에 뭐가 있죠? 러시아의 사할린까지 갔습니다. 사할린까지. 사할린에 계신 우리 저희 교단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역시 이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사할린까지 동방 기독교가 갔답니다. 그걸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이제 땅끝 선교예요. 땅끝 선교. 그런 부담을 가지고 1500년 전에 오늘날 우리와 같은 분들이 이 일을 하려고 모였고 끝없이 이 길을 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길을 집을 나서면 뭐 불교에서 출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출가하면요 결코 발길을 돌이키지 않았답니다. 제가 내본부에서 그거 가면서 석관묘를 발굴했습니다. 동방 기독교의 그 사막에서요. 무덤에 이렇게 막 이제 나오는데 하나같이 감동적인 것은 저는 머리털이 서버렸습니다. 이 무덤 속에서도 머리를 동쪽을 향해서 다 놓았어요. 굉장히 뭉클한 장면이었고, 좀 이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책에 다 나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대 때 있었다는 것.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빠른 지역입니다. 안전하고 빠른 지역. 그 당시에는 도자기의 길, 향료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면에 그 우리 정수일 박사라고 있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방면에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그 실크로드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실크로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한계를 지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원을 생각하면 돼요. 원.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어요. 원을 생각하면은 실크로드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때 뭐 주로 상아, 뭐 물소뼈, 귀갑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고, 당시 로마의 뭐 고기단이라든지 음악가들이 미얀마에 가서 공연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제 천문학이 이제 중국에 또 전해지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대략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것은 하나의 교통로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페르시아 아시죠? 페르시아, 이란, 오늘날의 이란. 이제 그 고대 때 서쪽에서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서고 있었고, 동쪽에서는 한나라가 이제 굉장히 막 서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흉노가 있었고요. 가운데 이 실크로드의 중앙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은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당시 장사를 참 잘했어요. 이 양쪽에 동서 무역길을 딱 장악해가지고 모든 상권을 다 장악했는데, 그 당시에 동방 기독교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실크로드를 오는데 딱 난관에 부딪혔어요.
바로 뭐냐면은 설산에 부딪혔어요. 설산. 이 7,000m 고봉에 부딪혀가지고 그걸 못 넘어가. 예,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좌절하고 멈췄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이 설산을 못 넘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지에 살았고 광야지대에 살았는데 설산 이 추운 지역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큰 역사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 동서무역에 갑작스럽게 뛰어든 한 소수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스키타입니다. 스키타이. 소고드인. 여러분 이제 우리 신라 이제 불국사에 가면은 여러 왕릉 옆에 석상이 있어요. 페르시아 장군들 있죠. 우리 예, 수염 목사님하고 많이 닮으시면 예, 이게 우리 한반도 사람은 아닙니다. 이 턱수염이라가 이게 장군 있죠. 예, 중국에 박물관 가면 그런 페르시아 상대 많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스키타입니다. 무위에 집중하고 아주 체구가 아주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신라까지 왔다는 게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키타이가 갑작스럽게 동방 기독교와의 조우를 갖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셔. 그 장사꾼으로 태어나가지고 장사만 하는 사람인데 동방 기독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순식간에 그 스키타이들이 복음화가 이루어져 버려요. 그 안에. 스키타이들이 어디 사냐면은 이 자프란이라고 저기 어느 날 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이쪽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시골이 아주 시골인데 그쪽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이제 하면서 점차 확장이 되는데 고대 사료에 그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소고드인들 때문에 얼굴이 근심이 가득했다고. 상권을 빼앗기니까 소고인들이 그렇게 뛰어납니다. 또 왜냐면 그렇게 전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요 어머님이 반드시 아들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십자가를 그려요. 그래서 이 글이 어디 나오냐면요 안타깝게 기독교의 사유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무슬림 이슬람 사료에 나옵니다. 고대 사료에 당시에 그 기록이 이슬람 사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쪽 돌골 민족들이 그러면 중국의 신장 있죠. 신강 지역 돌골 그쪽이 전부 거의 막 복음화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어떤 불화관 전체 그냥 이 리더가 이 기독교를 받으니까 전체가 다 복음화되어 버려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스키타이들이 복음을 받고 이 동방 기독교인들이 이 수도사들이 이 스키타와 더불어서 낙타를 타고 낙나기를 타고 산을 넘어가 할렐루야. 야 고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기독교가 이 지형이 아주 밝은 이들을 통해서 같이 넘어왔고 이때부터 이제 스키타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거예요. 사용받아. 비록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민족이 잠깐 동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뭐 과거 역사지만은 우리 역시도 그 과거의 그 경험들을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선교한 다음에 자립 선교한다 하는데 우리 부분도 좀 참고를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명분이 없었을 때는 가차없이 끝.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저는 이 단거리 레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라비 7세기 말부터 아라비 갑자기 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국이라죠. 중국말로 대식국이랍니다. 대식국. 한자로 가지 식자죠. 식자.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쪽 모든 중동 이쪽으로. 그 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여러분. 실크로드는. 근데 그 후로 아랍이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전장 나가면 십자가 그린다 했죠. 또 소고드인 스키타이들에게 또 여러 가지 또 문화 중에 재밌는 게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100일 되면요 꿀을 손에 찍어가지고 입 안에 발라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서로 시작. 서로 입에 넣어가지고 자기 말고 상대방 입에 발라줘요. 꿀을. 왜 발라주게요? 장사 잘하라고.
장사할 때 늘 달콤한 말을 잘해서 장사를 잘하라고 꿀을 발라준답니다. 입안에, 이 천장에. 그리고 그 아이의 손바닥에 악교를 발라줘요. 악교를 발라줘가지고 여기에 동전을 붙여줘요. 그게 무슨 뜻이죠? 평생 돈이 떨어지지 말아라. 여러분, 이걸 하면은 이해가 돼요. 이 고대사가. 원래 중국 사람들이 타고난 장사꾼들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은 논농사, 밭농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은 아주 가난했고 힘도 없었고 왜소하고 그런데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거의 천하를 호령하잖아요. 이 장사꾼으로.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게요? 바로 스키타이한테. 이 실크로드 통해서 스키타이가 들어와서 이 장사를 알려줍니다. 그 전에는 그냥 땅만 파고 그날 어렵게 살아가던 이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아는 거예요. 장사. 이 장안에 여러분 지금같이 인근 각지에서 온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장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장안의 인구가 100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안 놀래요 별로. 안 놀래. 100만. 옛날 고대 때 한 도시에 100만이라면요 오늘날 그 메머드급이에요. 메머드급.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곳이죠. 바로 스키타이. 신라까지 와서 스키타이에는 9개 소무구성이라는 9개 성씨가 있습니다. 소무구성. 그 중에 하나가 강씨. 우리나라 그 강 말고 건강하다 할 때 강씨죠 있죠. 강. 그 다음에 안씨. 안녹산 아시죠 여러분? 안녹산. 이 안씨가 우리 한반도까지 왔습니다. 안녹산의 난 아시죠? 안씨. 그 다음에 석씨. 주변에 석씨 있죠? 한국에도? 석씨. 그 다음에 역사할 때 사씨. 연예인 중에 3인자 있죠? 이런 다 스키타이고. 미씨도 있어요. 미씨. 쌀미자. 미씨. 그리고 조씨. 풀초 위에 있고, 간머리면. 그 다음에 이제 목씨. 온씨가 있습니다. 온씨. 여러분 온씨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온씨? 누구? 바보 온달. 바보 온달이 온씨예요. 스키타이예요. 모르시구만. 그리고 신라의 김춘추 장군 아시죠? 김춘추 장군의 호위무사 온군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온씨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미 고대 때 이 스키타이들이 한반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김해김씨 있습니까? 김해김씨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해김씨. 몇 분 이쪽에. 저도 깁니다. 김해김씨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스키타이하고 특징하고 똑같습니다. 눈이 오목히 들어갔어요. 코가 좀 뾰족합니다. 화살표로 가졌고 턱이 좀 강합니다. 턱이. 목사님 잠깐만 모델로 잠깐 서보시실래요? 목사님 스키타이. 와, 바로 이 모습. 흰머리에. 와. 조상이 나중에 스키타이가 신라에 와가지고 김해김 씨하고 또 피를 나눕니다. 혈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김해김 씨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으니까. 아무튼 스키타이 하면요 금세기 모든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맨들, 가장 탁월한 비즈니스맨, 이런 수식어가 늘 붙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사는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났다고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때문에 페르시아가 늘 근심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랬고요. 이제 주로 이제 이들이 어떤 일을 처음에 했냐면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중앙아시아에서는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장안까지 이제 길이 열리고 이 장안이 여러분 대륙의 이 어마어마한 땅에 정말 그냥 깃발 꽂으면 내 땅이야.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그 낙타 카라반들이 다니는 모든 길목에 여관을 세웠습니다. 여관. 여기서 베는 거야 이게. 여관을 세워가지고 순수하게 했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늘 예전에 이런 말 많이 듣죠. 우리 한반도에 우리
우리가 좀 흥이 많잖아요. 흥이 우리 민족이 흥이 많아요. 이게 이제 다 북방 민족의 하나의 문화의 하나의 테두리거든요.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왜 흥이 많아요? 우리 민족은 단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음주 가무를 늘 즐겨요. 음주 가무. 주. 이분 주 말고 가 노래 좋아. 춤을 좋아합니다. 뭐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박수나 치고 이건 남방문화입니다. 남방문화. 쌀 먹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요 어깨춤을 춥니다. 이 북한 봤죠? 북한에서 춤추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어깨춤 추잖아요. 사실 막 역동적으로.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춤입니다. 이게 흥의 문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사람들이 이 스키타이가 있는 곳은 춤과 노래가 있습니다. 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점, 예도 있고 예술도 있고 매세까지가 매세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배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함께 왔는데 너무 돈 버는데 재미가 붙어버렸어. 돈이 생기니까 엉뚱한 데 생겨가지고 이 안녹산이가 정권을 잡아버리려고 난을 일으키지 않나. 이거 지금 사회적으로 골머리야 골머리. 한때 이 당대 때 이 스키타이들이 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사명을 가졌지만은 또 이렇게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제가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타이들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납골당 문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납골당. 근데 이제 이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문화에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 납골당 문화가 매장 문화로 바뀝니다. 중국식으로.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고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칼이냐 창이냐? 당신은 칼입니까 창입니까? 무엇을 좋아합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칼과 창.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칼과 창이 싸우면. 창. 예.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창이 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문화 인류학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흡수돼 버려요. 이거는 과거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방의 흉노족, 그 무서운 흉노족이 이제 거란, 돌골, 몽골, 떡대가 뭐 어마어마 장정들이 밀려 내려오는데 중국의 이 외소한 사람들이 이길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이 긴 거 한번 돌리면요 그냥 추풍 낙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쳐들어왔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중국에 흡수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목민과 농경민의 차이입니다. 유목민들이 좀 굉장히 걸찍하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경과되면요 농경민에 흡수당합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 지구상의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하실 때 곰곰이 자기한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창같이 선교하는지, 나는 방패같이 하는지, 나는 유목민같이 하는지, 나는 농경민같이 사역을 하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장기 레이스를 펼쳐야 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방기독교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고서를 많이 봤습니다. 구당서, 신당서, 그래 이제 당회 원사, 원장 그리고 뭐 요사, 요나라 때 요사 뭐 이런 것들 많이 근거를 통해서 이제 봤죠. 왜 동방기독교가 한때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 장단점, 장점이 무엇이고 왜 실패했는지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하고 지금 다루고 싶습니다. 동방기독교 굉장히 열심을 다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어디 실패했습니까? 시리아에서 그리고 에데사, 페르시아 에데사에서 걸어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 사산 완족 때 20-30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순교의 그 영향으로 그 동력으로 이들이 동쪽으로 끝없이 더 질주했습니다. 설산에 닿았지만은 설산을 넘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틈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스키타이를 통해서 또 설산을 넘게 하십니다. 설산 넘으면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얼어 죽고요. 산소 공급으로 인해서 안 돼가지고 많이 죽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데 바로 뭡니까? 북쪽으로는 몽골 쪽인데 예, 고비 사막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비 사막. 우리 몽골에서 오신 선교사님 어디 계시죠? 예, 그쪽 예, 고비 사막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고비상에서 그 죽음의 길이라는 데 있는데 어떠한 생물도 생존할 수 없는 길이라는데 그쪽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왔을 때 신장에서 또다시 타클라마칸 사막을 만납니다. 타클라마칸 사막. 고난의 예정이 있습니다. 고난의 예정. 오로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게 하려는 그들의 그 사명적, 예절한 그런 사명적인 열심들. 여러분, 제가 지금 말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가시면 피부로 와닿습니다. 왜 죽어서도 머리를 동쪽을 향해 놓냐면은 내가 아니면은 그 다음 때가 릴레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 기독교가 그동안에 이 전체 실크로드 모든 지역에 몇 개의 교구를 세웠냐면 27개의 교구를 세웠습니다. 한 교구당 몇 명이 돼야지 대교구가 되냐면요, 10만 명이 돼야 돼요. 27개의 교구를 세웠어요. 27개. 물론 중앙아시아에 가장 많죠. 중국에도 이제 이 트루판이라든지 카슈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북경, 그때는 북경은 이제 원나라대 캄발리크라고 이제 말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한자로는 대두라고 합니다. 대두 북경. 거기에도 대주. 그만큼 그 당시 실크로드는요, 기독교 왕국이었어요. 기독교 왕국. 고대 때는.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서방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언급하신 일도 없고, 우리 역시도 신학을 교회 역사를 배웠지만 어디 배웠습니까, 이런 일들을? 근데 일반 사료에는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네, 27개 교회.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저기 캄보디아에서 나중에 그 대주교 회의가 있는데,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가 있는데 참석하고 싶은데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돼. 10만이 안 되니까 자기들은 6만. 그래서 그래도 손님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열 몇 명이 거기 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네. 아이고 참. 동방 기독교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언급하겠습니다. 왜 그들의 사역은 어떻게 했는지. 그들은요, 이 토착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방 기독교 하면요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선교학적으로 다가가면요,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착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토착화를 위해서. 그래서 먼저 여러 가지 그 다른 종교의, 특히 불교, 유교, 도교의 그 관용어를 빌렸었어요. 관용어. 그리고 종교적 명사를 빌려다 썼습니다. 근데 경전 보면요, 여러 가지 불교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교적인 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지금의 우리 시각으로, 우리 잣대로 이게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그들 나름대로 1500년 전에 이미 토착화를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이 토착화를 위해서 먼저 포커스를 맞춘 데가 바로 특권층입니다. 특권층.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은, 여러분 저기 당나라를 세웠던 당태종의 아버지 이연의 어머니가 돌골족입니다. 터키계 돌골족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때 이미 기독교를 믿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당태종이 알로펜이 왔을 때 쉽게 받아주지 않았나, 믿거나 말거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불교는요, 여러분, 불교 언제 들어온지 아시죠? 동한 때 들어왔죠, 동한 때. 이게 훨씬 몇백 년 전에 불교는 이미 들어왔는데,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불교는요, 그 당시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중국 이 자체가 뭐 경계가 없었어요. 뭐 외국 사람도 없고, 너무 쉽게 잘 정착이 되어버렸어요, 불교는. 쉽게 수용이 되고. 그래서 불교는 일반 대중화에 너무 쉽게 잘 이루어진 거예요, 대중화가. 그런데 이제 당나라 때는 시기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당나라가 이 국가가 부강하니까 이 당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동방 기독교는 한낱
삼오교, 삼이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삼이교, 삼오교라는 것은 실크로드에서는 세 가지 종교, 그것을 두고 하는 그 격렬한 언어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동방기독교, 하나는 조로아스터, 배화교죠, 배화교. 그리고 하나는 마니교. 이 세 종교를 두고 이 삼오교, 삼이교 이렇게 놀렸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미 당나라 때 왔을 때 이 토착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세속화. 지금 중국이 똑같아요. 진성이 그렇죠? 모든 중국 사람들이 지금 돈밖에 몰라요. 무한 경쟁 체제. 그때 서로 그냥 돈만 많으면 뭔지 이 권력을 업어가지고 뭔가 좀 이뤄보려는 그러한 시기가 그때 당나라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이제 경교가 이 동방기독교 와가지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방기독교는 자기의 롤 모델이 그때 불교였어요. 불교도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시대적으로 완전히 달랐는데 분위기도 달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달랐다 그거고요. 또 번역에 참가했습니다. 이 경정이라는 신학자가 불경 번역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경정이 이 사람은요, 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이 중앙아시아 스키타임. 근데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중국 영향을, 가정이 중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 한자에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불교 경전에 번역할 정도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동방기독교는 교육학상 타종교를 따라했습니다. 뭐 윤리, 철학, 도덕적으로도 타종교와 연합해서 많이 따라했고요. 또 유과 사상의 그 충효,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효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개월 전에 찾은, 왜 동방기독교가 중국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중국 전역에 교회를, 예배당을 100여 개를 세웠습니다. 전국에 4,000성까지 내려왔으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단순히 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 토착화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현지인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계속 의문이었는데, 고소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의술이 뛰어났습니다. 의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의술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란에 갔더니 이 하마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하마단 그 테헤란에서 한 3시간 걸리는 곳인데, 하마단이 거기 가면요 그 에스더 모르드게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유명한, 페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자의 개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르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요, 예전에 고대 때 문학과 예술과 의학이 가장 뛰어났던 민족입니다. 물론 군사까지도 마찬가지, 군사. 그래서 이제 이 동방기독교가 페르시아에 와가지고 의학을 배운 거예요. 의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뭐 전염병이 돌고 하면 흑사병 와가지고 싹 쓸어버렸잖아요. 중국에서도 전염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중국 사람들 잘 아시잖아. 지금 진성규 사람이 피부가 까맣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그런데 당태종이 그걸 알아요. 이 동방기독교는 의술에 뛰어나다는 소문을 다 들고 있잖아요. 이미 당나라 하면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니까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방기독교가 쉽게 받아들여졌고, 호의를 입어서 상층부의 그런 보살핌 가운데 쉽게 뻗쳐나갈 수가 있었어요. 전반부에.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고종의 형님, 고종의 그 눈도 치료해줬습니다. 눈. 그리고 덕종의 또 형님도, 이현이라는 형님도 수술해가지고 그 정도로 의학 수술도 했고요, 약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중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근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실패 요인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패 요인. 15분. 아니 저 빨리 끝내려면.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일주일 해야 되는데 지금 1시간에 지금 실패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당나라 때 동방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세속화에 이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세속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 유행이 있어요, 유행. 당나라 생각해보세요. 서쪽에서 모두 문물이 들어오죠. 왜 남쪽에서, 북방에서 뭐 갖은 사신들이 오지, 유학생들이 오지.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세계 모든 유행이 당나라에 다 직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눈을 뜬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질을 그때부터 숭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는 한낱 액세서리에 불과했다. 그런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정치와 밀착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정치에 밀착한 것은 참 좋아요.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당시에는요, 누가 황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변합니다. 예. 당태종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좋아한다 그러면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당태종 이후에 예를 들어서 고종이 나는 불교. 심지어 보세요. 당나라 때 2번 동방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사실 동방 기독교가 아니고 타 종교인데 그냥 한꺼번에 싸잡아가지고 핍박을 당해요. 그때 바로 측전무후가 어디를 지지합니까? 불교. 지금 저기 낙양에 가면은 측전무후에 의해서 뭐 어마어마한 성이 쌓아지고 건물이 쌓아지고 불교, 뭐 어마어마합니다. 불교. 그래서 이제 불교를 높이고 도교, 유교를 완전히 척결시키는 거예요. 척결시켜. 모든 그 도교 사원이고 뭐 유교 사원이고 다 불태우고 없애는데 동시에 이 서역에서 들어온 삼오교도 한꺼번에 싼값에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회복해요. 동방 기독교 다시 회복하는데 언제가 가장 치명적이냐면은 이제 당나라 말기에 들어가지고 이 무종이죠, 무종의 멸불. 무종이 또 도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교. 그래가지고 불교를 전부 척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낙양에 가면 거기 그 불교 성지가 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석 뿌리고 뭐고 이 석가모니 불교 관련된 모든 코가 다 없어요. 코가 귀가 다 떨어지고 없고 턱이 없고 다 박살내놨어 그때. 그냥 누가 황제가 어떠한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방 기독교는 안목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권력에 의지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권력이 하나 끝나고 나서 바뀌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또 한 가지 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와가지고 사실 이 중앙아시아까지는 동방 기독교가 아주 순수하게 뜨거운 열정으로 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죠? 유목민에서 나중에 농경민으로 변해버렸어요. 정착해버렸어요. 안주해버렸어요. 안주하다 보니까 안일한 대처, 자기의 사명감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일부는 끝없이 땅끝까지 갔으니까요. 이 한반도까지 들어오고 일본도 가고 갔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농경민이 돼버린 거예요. 성교학적으로 여러분도 이걸 좀 한번 곰곰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 때는 그 전에는 좀 가난하고 전쟁 때문에 못 살았는데 당나라 때 이제 힘이 생기니까 돈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당나라가 갑작스럽게 오늘날 중국처럼 부강하기 시작해요. 잘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세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중국이 지금 그러잖아요. 미국 보고 우리도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한 거예요 지금. 뭐 한국 막 호통치잖아요. 그 당시 중국이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외세를 이제 배척합니다. 외세를 배척해요. 충분히 우리가 섬기는 이 선교지도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동방 기독교는 주도권을 이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주도권을 좋아합니다. 주를 좋아합니다. 주. 이 주도 좋아하고 저 주도 좋아하고 이 주도권을 좋아하는데 주도권 이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교비 보면요, 이 현지인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시리아, 페르시아의 사람들 이름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단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되고요. 좀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그런 이미 당나라는 그런 텃밭이 안 되는 거예요. 현지인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이미 세속화돼 버렸어요. 종교를 알기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여겨버렸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이양이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리고 또 동방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는요 거의 다 가족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선교를 했는데 유독 동방기독교는 싱글만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이미 이제 그 위에서도 다 인정이 됐어요. 결혼을 해도 된다는 거. 근데 그 부분만 안 바뀐 거예요. 그 당시 천주교하고 로마 교회하고 그 부분만 안 바뀌었어요. 앞에 그 감독 있죠. 대주교, 주교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집사직부터는 결혼이 가능해. 감독하고 수도사들 있죠. 그쪽은 결혼을 못하게. 다른 것은 다 지금 우리 신학하고 여러 가지 상통합니다. 근데 그 부분만 다르더라고. 결혼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중국은 농경 사회인데 가족 중심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왔을 때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또 관계를 맺다 보면은 분명히 가정 대 가정으로 만나야 될 상황이 오고 가정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경교인들은 다 싱글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교는요 일찌감치 중국인들이 직접 인도에 가서 불경을 번역했어요. 중국의 그 인도의 고문서를 가져와 가지고 중국에서 다시 중국식으로 번역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 유명한 승려들 있잖아요. 중국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교는 자기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 번역한 사람이 알로펜은 그다지 하지 않았고 아까 말했던 그 경정 이 사람 한 사람이 했는데 안 돼요. 딸려요. 이분이 생전에 30여 권 이상 경전을 기독교식으로 번역만 했는데 너무 비장한 거예요. 근데 불교는 자기들이 직접 중국 사람이 직접 그 현지에 가서 배워와가지고 돌아와서 중국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려운 거죠. 토착어가 굉장히 더딘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교는 동방기독교는 외래 종교로 남았다. 끝까지 외래 종교 현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늘 선교 사역하면서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우리 안목의 문제. 역사를 볼 때 안목의 문제가 항상 걸립니다. 안목의 문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독교는 안목이 너무나 좁습니다. 좀 멀리 봐야 되는데 이제 이 동방 기독교가 나중에 만나는 것이 바로 로마 바티칸이에요. 바티칸이 장기를 두면요 3수 4수로 보고 됩니다. 바티칸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정부하고 치밀하게 일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한 수만 보고 일을 해요. 이 차이.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세대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못 이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 왜요?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페르시아가 문을 닫고 철수하고 또 다른 제국이 지금 움틀고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데 바로 아랍 제국이 팽창해가지고 결국은 이 중앙아시아 실크를 전부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방기독교는 고립되어 버렸어요. 중국 안에서도 이렇게 멸불 때문에 무종의 멸불 때문에 고립됐고 쫓겨났고 뒤돌아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미 돌이키니까 이슬람이 이미 팽창해서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면 초과에 걸려버렸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때부터 이제 휴유증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휴유증이 나타납니까? 그때 이제 세 군데로 도망갑니다. 한 군데로는 오늘날의 그 투르판, 돈황 그쪽으로 한 무리가 갔고요. 한 부류는 오늘날 중국의 그 영화 회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영화 해적 자치구. 여기에 보면 이제 마르코 폴로가 여행기 때 마르코 폴로 여행기에 나옵니다. 그 영화 해적 자치구 그쪽을 도는데 그때 경교의 사원들을 예배당을 발견하고 경교인들을 그때 목격했다고 그런 일기에 나옵니다. 여행기에. 예.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몽골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방기독교 하면요, 그냥 뭐라 하죠? 뭐 어떻게 표현하지? 그냥 뭐 멸했다, 없어졌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끝났다, 막 이렇게 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쫓겨났습니다. 예, 다시 신강 위굴 쪽으로, 돌고린 쪽으로 쫓겨났고, 영화해적 쪽으로 이쪽 영화해적 그쪽은요,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또 뭐죠, 저기 서하 제국이 있습니다. 서하 제국. 서하 제국은 여기가 오늘날 티벳이죠. 티벳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불교 나라인데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수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방 기독교 그쪽에 가서 또 이게 피난을 하고 그런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또 중국의 당요서에 보면은 그래도 이 동방 기독교가 참 선한 행실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의료 사역으로도 많이 하고 가난한 자들도 후에 많이 돕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도교인들이 멸불 때 도교인들이잖아요. 도교인들이 그걸 알고 도교인들이 이 동방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호해줬다는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피난을 갔는데요. 피난을 가서 어떻게 생활했냐? 우리 중국에서 나오신 분들은 잘 들어야 돼. 피난 나왔는데 그때 피난 나온 이들을 향해서 이제 돌골 사람들이 글을 썼습니다. 돌골 사료에 나옵니다. 피난 나왔는데 어찌 꼭 동방기독교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한 병사들처럼 굉장히 우매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너무나 몰랐다. 성경을 안 봤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와 악행을 일삼았다. 그리고 고리 대금업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주망태가 되었다. 그리고 아까 좀 이야기했지만은 원래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쪽으로 돌골 쪽으로 밀려나가지고 그때부터 결혼을 했는데 중혼자들까지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코 성직을 행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타 종교로 개종했다. 러시아 정교 있죠? 불교로 도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휴유증이 나왔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맞췄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대목들을 여러분께 알렸는데, 제 바람은 1500년 전에 이미 기독교가 이 땅에 흥왕했고 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는데 안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문제. 우리가 제발 좀 안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캐톨릭을 이야기했냐면요, 동방 기독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힌 장본인이 바로 오늘날 캐톨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탐사를 다니고 하는데 마지막에 만나는 것이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의 집요한 음모, 발걸음을 갈 때마다 동방 기독교가 뭐 발전하는데 순식간에 흐트러져 버려요. 누가 와서요? 캐톨릭이 와가지고 바티칸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 정부에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이단이다. 우리 일파였는데 이단이었다. 저는 이제 제 출판사를 통해서 책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각 교단, 각 사학자들 다 검증을 받고 나왔는데, 그동안에 한국 우리 신학에서, 교회사에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 그냥 맹목적으로 경교는 이단이다. 이단성이 좀 있게 보여요, 사실. 근데 여러분, 안목을 가지고 보십시오. 전체의 앞뒤를 보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모르면요,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들의 신조와 모든 제도와 그들의 내부의 그 신학적인 거 다 올려놨습니다. 고문서를 저 해석이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신학하고 대조해 보십시오. 너무나 고귀했습니다. 그들의 정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캐톨릭은 완전히 변질되고 우상숭배했지만요, 이들은요, 단적으로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예수 시대 때 썼던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기독교 이단들이 막 생겨나요. 실크로드에도. 그래서 자기들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대 시리아를 고집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딱 한 가지 출토되는데 돌 십자가예요. 돌 십자가. 십자가 위에는 어느 것도 발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서안에 가면 경교비가 있는데 그 경교비에요, 어떤 글이 많이 나오냐면 메시아라는 글이 나와요. 메시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 신앙. 캐톨릭에서는 늘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방교회와 이 동방교회의 그 차이점들이,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의 그런 메시아 신앙과 너무나 같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통성을 가지고 이 땅을 왔는데,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오늘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이 동방을 구속하려고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이 한반도를 구속하시려고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많은 수십만의, 수백만의 순교자를 만들고도 끝까지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